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지나가고 땅 위에
삼고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음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개신교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창하죠. 개신교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하여. 칭의에 대한 설교인데 개신교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거창하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가 칭의예요. 특히 개신교는 이 칭의의 교리 때문에 결국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누어진 건데, 이 개신교의 초석이 되는 게 바로 칭의의 교리인데, 이 칭의의 교리가 너무 많이 왜곡돼 있다.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칭의의 교리가 바울이 계시받은 그대로 성경 저자들이 계시를 받고 전한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 개신교가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는 부분, 심각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여러분들이 듣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많은 것들을 이해가 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신교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추석 때 이 가왕이라고 불리는 나훈아의 노래가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인기였어요. 테스 형이 누군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노래의 다음 가사가 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어떤 가사냐면은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게 제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가왕이라 부르는 가수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세상 것에 취해서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 가려는 사람들이 다수인 이 시대에 여러분처럼 대중적인 스타가 내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에 나훈아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테스 형을 하염없이 불러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카페에 이 노래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동영상과 함께 이런 글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렸어요. 요즘 온 나라의 화제, 김옥경 목사님도 들으면서 빠져들었다는 바로 그 노래. 훈아 형,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 연세에 참 멋지십니다. 그런데 훈아 형, 그 질문은 테스 형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제가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더니 한 성도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노래 가사도 너무 좋다. 노래 가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각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가사길래 이렇게 나한테 적극 추천을 하나. 내가 민망해서 못 읽고 나레이션 고사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깨달았어요. 김옥경 목사님이 왜 나훈아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는지.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기에 꽂힌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가사를 읽고 이 정도면 이번 예수 믿을 수도 있겠다. 아니 벌써 이미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막 희망적인 생각이 막 제 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나 저의 희망은 나훈아 씨 종교는 카톨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마치 마음에 먹구름이 확 끼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탄식하는 마음과 함께 차라리 가톨릭은 없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이 성당은 없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이렇게 진지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내세가 천국 지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 찾는 구도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훈아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게도 훈아형 연배의 형이 한 분 있어요. 어머니가 전쟁 미망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해째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형의 구원을 위해서, 또 형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형의 친구가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꾸 함께 교회 가지고 권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형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걱정이 돼요.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심하고 믿고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친구 따라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걸까? 그 교회 목사는 진짜일까? 그 교회 목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인가? 정말 영혼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너무 적대는 것이에요. 뭐 이단들처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플라시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처럼 사람의 계명인 비성경적인 교리가 교회들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미혹이 교회들을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속히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구원받겠다고 찾아나온 자기 신자들을 그중에 다수를 구원하는 진짜 구원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침체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개신교의 미래도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건 다 지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걷어내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신학교 안에서 교단 안에서 강단들 안에서 기독교 서적들 안에서 사람의 계명을 제거해야 돼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가 정말 빛을 발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개인도 희망이 있고 교회도 희망이 있고 기독교 자체가 희망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칭의 때문에 카톨릭하고 달라졌고 개신교는 칭의 때문에 또 다분히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개신교 태생의 근거가 되는 여러분 대표적인 교리인 이 칭의의 교리를 성경 그대로 재정립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 회복을 위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칭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약에서 칭의의 근거로 인용한 구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구절들의 인용이 적합한 것인지 그걸 따져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칭의의 교리가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까? 없어요.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을 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인용이 적당한 것인가? 여기서 칭의의 교리를 끌어내는 게 맞나? 여러분 이것부터 파헤쳐 봐야 돼요. 이 인용이 적합한 것인가? 왜냐하면 유대교에 대한 정통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과 성경 저자들이 칭의의 교리,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계시를 받고 쓴 것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터무니없는 인용이라면 기독교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전에 유대교가 원조라니까. 유대교가 진짜라니까. 유대교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 이 인용이 적합한 인용이 아니고 이 두 구절이 정말 구약 성경 안에서 칭의의 교리를 모세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바울이나 우리가 뭐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혹은 뭐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한번 그럼 기독교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통성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용들이 적당했는가?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 구절을 이해한 것이 정당하고 바른 것이었나?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또 이 구절들은 어떤 의미이고 신약의 저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인용하고 이해하고 인용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칭의의 교리들을 왜곡하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개신교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칭의의 교리를 성경대로 재정립하는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진리들을 깊이 파헤치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당대가 아니라 50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수백 년 후의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설교하고 책을 쓰고 있어요. 저는 히스기야 왕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왜 인용했는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지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애에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저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단순히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이 시대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50년, 100년, 수백 년 후까지 내다보고 설교하고 책을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항상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개신교의 미래에 대한, 교회들의 미래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김영석 교수님을 아실 거예요. 그분은 1920년생이에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를 역임한 분인데 지금 100세가 넘지요. 100세가 넘는 노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 제목이 얼마나 제 마음을 후벼팠는지 몰라. 얼마나 후벼파고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 이 책 표지에는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 라고 쓰여있고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정신적으로 사회 상위권을 차지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중위권 정도로 떨어진 느낌이다. 앞으로 100년 동안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기독교인의 사회적 위상이 하위권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교회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사회 지성인들은 교회를 외면한 지 오래다. 우리도 그들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0년, 100년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이 노 교수가 목회자들보다 더 분별력이 있어. 교수가 신학자들보다 더 깨어 있어요. 저는 오늘날의 지구를 생각하면 고민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의 지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슬람교의 공격적인 포교와 확산, 가증스러운 동성애의 창궐, 그와 함께 깊어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대감, 아시아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 또 환경이 좋고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짐승 같은 무관심.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더 걱정이 되는 거는요, 기독교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이교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카톨릭,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오래전에 교회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유럽,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늘고 있는 배교 중인 미국, 전에 부흥의 물길이 활활 타올랐지만 재가 돼버린 중국 가정교회, 맨하탄의 고층 빌딩만큼이나 세계적인 큰 교회들이 모여있지만 마딜은 소금이 되어서 불신자들에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는 한국교회.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를 봐도 절망뿐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전 세계 개신교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어요.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이 어둡고 참담한 기독교의 미래를 밝게 할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게 제가 항상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은 사랑의 실천이 방법이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철학자다운 참 비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답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 진리의 회복입니다. 진리의 회복이 개신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회복이 없으면 다수의 목회자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회복이 있어야 다수의 목회자가 찔림받고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다수의 신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개신교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진리를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칭의 교리의 첫 번째 근거,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이 구절의 참 의미를 추적하는 최선의 방법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한 그 구절들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어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창세기 15장 6절을 제대로 이해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분별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용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3번 인용이 되었어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전부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한 거 봤죠? 이렇게 3번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이 구절들을 철저히 연구하면 칭의의 교리를 바르고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먼저 이 구절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따라해보세요. 신약의 첫 번째 인용, 갈라디아서 3장 6절.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더 유명한 책 로마서에 나오는 더 유명한 구절 로마서 4장 3절을 인용하지 않고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르게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을 설교나 편지에서 인용한 것은 로마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는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갈라디아서에는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방금 인용한 그 같은 장 2절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왜 중요한가?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3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이 왜 칭의 교리의 근거인가? 그러면 바울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했어요. 그건 바울이 계시를 받은 내용이고 옳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특히 그것이 개신교가, 우리 개신교 전체가 주장하는 복음입니다. 그거는 참 진리예요. 그 다음에 그 근거로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누구를 예로 들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약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왜 혼란스럽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셨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걸 믿은 거를, 이 약속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칭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게 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자손을 뭇별처럼 많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그게 왜 의가 되지? 자손이 뭇별보다 많게 해주는 약속을 믿었으면 많은 자손을 받게 되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의가 되지? 그게 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왜 바울은 이 구절을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따금씩 이 점이 궁금했어요. 이게 칭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걸 믿은 게 의롭다함하고 무슨 상관이지? 저의 궁금증은 로마서 4장 후반부를 읽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근데 이거 왜 이런 믿음이 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니까. 그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자식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마지막 절에서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데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받는 데 필요한 믿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오래도록 4장에서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한 믿음을 소개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가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은 등에 이르실 줄로 확신하였다는 말씀도 그렇고 기적에 대한 믿음 같아요. 기적을 받는 믿음 같아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 믿음이 대단해도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기적적인 등남을 하고 후손들이 많아지면 됐지. 왜 그것이 의일까요? 왜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궁금하시지요?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의로 여기셨을까요? 아니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의로 여기셨을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이고 또한 성경적인 진리일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답은 매우 간단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복음이었다.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간파한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다. 복음을 믿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중요하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이라 구약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도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바울의 주장이.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물론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을 지칭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가리킨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을 인용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은 갈라디아서라고 하지만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다른 민족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미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세상을 구원할 미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때문에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구속사적인 특성이 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미래적 차원의 것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절정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은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갱신한 게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똑같은 약속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3절과 사실상은 내용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것이 복음을 믿은 것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도 나타나 있어요.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의심치 않고 경고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나님이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 약속,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여러분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거는 창세기 15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지 창조의 능력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잘 말한 대로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게 복음이. 복음은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한 것이,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걸 듣고 믿는 것만이라도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창세기 12장 3절을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섬세함과 성경의 정확함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울은 바울이라고 하지만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아직 예수님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서 모세도 이것이 복음이란 걸 이해한 거예요. 모세도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믿는 자들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세가 간파를 한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렇고요. 그럼 아브라함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역시 복음을 통해서요. 구원은 복음 외에는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셨잖아요. 또 아담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둘 다 메시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 시대. 또 아벨은 가인과 달리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아벨이 뭐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데 나는 짐승 잡아서 피로 제사 드릴래, 이게 아니에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믿음이란 건 어디서 생기나?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만 유죄를 석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인데 그 피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읽는 거예요. 창세기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피로 제사 드린 것만 나오지만,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게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아담 아닌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자식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가인은 건성으로 듣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중약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에 죽어간 숱한 양들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도 각종 제사 제도와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신년이거든요. 신년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자익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신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신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거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게 다 그림자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그림자고, 그림자가 있으면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고, 몸 실체가 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다 복음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는 뭐 이단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도 참 이게 무지한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때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단 받았다. 야고보서 2장에서 참믿음, 행함이 따르는 참믿음, 행함을 수반하고 동반하는 참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다. 라합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하니까 또 행함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게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게 루터의 무지가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개신교가 태생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이거는 제대로 알았는데 그 믿음이 행함과 무관한 믿음이 아니고 행함을 산출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회개를 전제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갔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 믿고 의지하고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그 피로 또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인구가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다.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신약 시대는 물론이고 구약 시대에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이름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죽어서 정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끝이에요. 암이 뭐 몰핀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그래도 고통당하다가 뭐 한 달, 1년 뭐 고통당하다 죽으면 고통 다 사라져. 불로 태우는 게 암만 무서워도 그냥 불이 나서도 그냥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불 속에서 비명지로 뒹굴어서 다 타서 없어지면 고통이 끊어져. 근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지옥에서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뒹군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구원론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뭐가 중요한가? 그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절대로 피하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내가 지적으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 같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 얘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래.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여러분 서울에 사랑교가 생기고 이 초창기 때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방향만 바르게 하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도 뭐 화평한가 거룩함을 좇으라. 우리가 거룩에 도달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 천국 간다?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모든 주석을 자꾸 읽어봤어요. 문법도 살피고 다 살펴봤어요. 거기서 추구하라는 것은 실제로 거룩하게 되려는 의미였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단순히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실제로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실제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도달하지 못해도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너희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지하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과거에는 제가 잘못 알았어요. 결국 몇 달 전에 제가 그걸 연구하고 제대로 하게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은 의를 가지려고 애쓰고 이런 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가 없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갔다고 말씀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영이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굳은 마음이 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믿습니까? 우리도 다른 종교 믿기가 얼마나 쉬운데 성령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하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도전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도 받고 여러분 부모도 받고 여러분 자녀도 받고 여러분 형제도 받고 여러분 이웃들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을 합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어느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유사일에 엄청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본물이 터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 대붕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지역적인 대붕이 올 것이고 대추수가 올 것이고 교회들이 개혁될 것이고 목사들이 깨어날 것이고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